반갑습니다. 청관웅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집회 오셨던 분, 오케이. 안 오셨던 분 하면 좀 죄송하니까 오셨던 분, 네, 대부분 오셨군요. 오케이.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음악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잡을 주셨고요. 귀한 어떤 재능을 주셔서 또 찬양으로,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예배 인도자들, 탁월한 예배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져야 되는지 먼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런 월십 세미나를 하면 사람들은 스킬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세련되게 좀 더 사람들이랑 호환할 수 있으면서, 그죠? 네, 이런 어떤 스킬풀한 걸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전 더 중요한 게 이 하트라고 생각해. 마지막 우리 불렀던 노래처럼 Heart of Worship, 그죠? 물론 스킬도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중심. 다윗이 하프를 잘 켰지만 탁월한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탁월한 월십 리더가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탁월한 예배자였는데 제가 보니까 뭐 음악을 잘했던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 사역자, 찬양 사역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분야를 정한 거지만 음악적인 것에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를 생각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사실 이제 도구인데, 그죠? 그 도구가 칼이 되고 총이 되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게 되려면 이 안에서 뭔가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잘 정립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음악 가지고만 하려 그러면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잘 안 됩니다. 네,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 보이나 뭔가 깊은 것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심에 이 깊은 곳에서 길러야 되는 그 샘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빈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중심적인 것, 마인드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질의응답하는 거 여러분 적어내신 그 질문지를 보고요. 좀 추려서 이런 건 좀 공감이 된다. 교회마다 이런 어떤 찬양팀을 이끌어 나가면서 좀 어려운 그런 퀘스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실제적인 대답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나누어서요. 늘 시간이 좀 촉박해요. 뭐 한 주제만 해도 한 2-3시간 정도를 해야 좀 아쉬움 없이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짧게 한 50분 이렇게 해야만 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슬로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라. 네. 이 문장은 제게 굉장히 중요하게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떠듬떠듬 되나, 이렇게 자꾸 잘 안 되냐면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하고 이래야 되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그 표정들이 자꾸 말이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잘 안 되게 만들어요. 자, 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떠드세요. 네. 좀 편안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세요. 네. 오케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자, 따라합니다.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나눌 수 없는 거지만 이 분야는 사실은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예배자가 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탁월한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이런 세미나나 어떤 예배에 대한 서적이나 이렇게 보면 예배자가 되는 것에 아주 집중이 돼 있어요. 예. 그죠? 그 그러니까 do와 be를 보면 내가 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강조를 하죠. 근데요, 사실 be가 된 사람은 뭔가 do를 해야만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선교사역 같은 경우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복음이 다 일하실 겁니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누군가 그들과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맞는 문장인 것 같지만 뭔가 접촉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만남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만 가지고는 이거는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냥 뭐랄까요? 달리기 100m 경주 선수가 트랙에 그냥 있는 거예요. 선수를 딱 뛸 준비를 한 게 예배자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서 우리의 책임 잡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까지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는 됐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의 즐거움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랑 호환이 안 될 때, 그죠? 그럴 때 탁월한 예배자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배 인도자, 월십 리더가 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하는 건 그 후자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을까? 탁월한 예배 인도자가 되려면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제 사역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꼭 가져야 될 철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철학이 새겨져 있어야 돼.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예배 인도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하고요. 예. 우리가 예배 인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월십 리더라고 기타 들고 아니면 건반을 치면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만 월십 리더가 아니고요.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하는 연주자들이나 싱어들도 예배를 같이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월십 리더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이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체성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세움받은 사람이고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아이덴티티 그러잖아요. 오케이. 그 사역자, 그 예배 인도자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좀 배웠으면 합니다. 성경 있으시면 한번 좀 찾아보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신약 297면에 있고요.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기까지 됐습니다. 저를 한번 좀 보시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요한도 좋아하고 다 베드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뭔가가 명쾌한 분이셨습니다.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어떤 감성만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고 할까요? 아주 명확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뭘 잘하셨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개념화 시키는 걸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뭐랄까 라이프 스타일이랄까요, 정체성 이런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신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자면 로마 병사의 전신갑주를 바라보면서 어떤 걸 묵상해내셨냐면, 야, 크리스찬들도 영적으로 빈틈없이 저렇게 무장하고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는요,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예. 또 고대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 달리기 선수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죽을 때까지 달려야 되는 경주자가 아니겠는가. 거기서 나온 단어가 표대를 향하여 경주한다라고 하는 경주.
그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깊이 있는 묵상과 정체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녹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걸 잘하셨다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사역자들 말이에요. 예배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뭐 저같이 설교 사역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역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 단어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중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사역자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배 인도자, 탁월한 예배 인도자가 되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질문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답을. 예.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의 정체성은 뭐냐? 한마디로 중매쟁이다. 설교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뭡니까? 말씀을 잘 설명하고 강의를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잘 중매시키는 일이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중매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개념이었어요. 설교자는 말씀을 가지고 중매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음악을 가지고 찬양,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은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사람들이 없어. 그건 사역적인 측면이 없는 거죠. 나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월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죠? 거기에는 뭔가 사역적인 측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쉽게 풀어서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한다는 거죠. 사역의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대상이 없으면 안 돼. 월십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 너무 중요해.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후서 편지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이방인들이었고 불신자들이었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정의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라고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이에요. 영혼들. 믿든 믿지 않든 캐나다 사람들이건 아프리카 사람들이건 영혼들이 있는 그 사람들 사역의 대상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열심을 내노니 사역의 대상은 사람들이고요. 그 두 번째는 사역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이 내 잡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까 그 매트 레드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Heart of Worship 그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죠? 근데 Simply Worship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서 사람들을 이끌겠다고 하면 내 안에 내 정체성이 분명히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뭐냐면 나는 지금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임재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고 중매해야 되는 중매쟁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쉽게 말합니다. 예, 그건 기본이에요. 예배자가 되는 건 기본이고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건 또 다른 사역적인 측면이 있다. 계속 제가 말이 이게 되풀이되는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죠? 그래서 월십 리더는 중매쟁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묵상을 해봤어요. 여기 캐나다죠. 중매가 뭔지 아세요? 2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도 모르는. 중매 아시죠? 중매.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중간에서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결혼에 꼴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중매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중매쟁이가, 탁월한 중매쟁이가 되려면, 자, 우리가, 영적인 중매쟁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인도자는 하나님과 영혼들 사이에 서서 이 두 존재를 중매시켜줘야 되는, 그게 내가 사역에 성공한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잘 완수해낸 모습이
내 월십 인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중매쟁이인 거예요. 그렇다면 타고난 중매쟁이가 되려면 뭘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뭔가를 잘 알아야 중매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이 상식이에요. 그러면 타고난 중매쟁이가 되려면 이 남자와 이 여자에 대해서 일단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초혼인지 재혼인지, 키는 어떻게 되는지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게 많단 말이야. 중매쟁이는요. 왜? 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잘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 좋은 중매쟁이가 되려면 양 대상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중매쟁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주제를 말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중매낼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중매를 받는 분과 중매를 시켜주는 요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이들의 문화와 생각과 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린 지금 영적 중매쟁이들이라 이 말이야. 음악을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중매하는. 그러려면 1.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두 번째 강의 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네. 하나님에 대해 왜? 그분이 내용이에요. 그분이 없이 사람들과 막 이렇게 싱얼렁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음악으로 즐기는 거예요. 그죠? 예배는 다른 거여야 되는 거거든. 그 예배가 예배 되려면 1. 이 중매쟁이가 하나님을, 이 신랑을 알아야 된다고. 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로잡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런 표현을 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간다고. 네. 다메섹에서 뭔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되려면 영적인 어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세요? 주님 참 하늘 영광을 버리신 그 주님의 성품을 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사랑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탁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줄 흘리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예수님 날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눈물까지 흘리신다고 말이지. 사도 바울도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을 가만 보니까 사시같이 이상하게 날 바라보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라는 단어 아세요? 여기 캐나다에 와가지고 자꾸만 물어보게 돼요. 2세들이 있을까봐.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들면은요, 제 손가락도 보이고 여러분도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보시는 것 같은데 내 뒤에 뭔가를 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분께 막 매료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가만 바라보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디를 보시는 건가 싶어서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캐나다, 토론토 여기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없는 너희들이라고 표현한 불신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너는 예배의 감격과 맛을 알아서 이제 내 앞에 스스로 자원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됐지만 저 사람들도 너처럼 돼야 되지 않겠니? 누군가가 가서 이렇게 커넥팅 포인트, 누군가 가가지고 접촉점이 돼줘야 될 텐데, 나를 좀 전해줘야 될 텐데, 누군가 중매쟁이로서 나를 좀 소개해주고 나랑 좀 결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요 마음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내게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이라도 그분께 올라가는 게 내게 좋은 것이나 그분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살아가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산다 그랬어요.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누군가 중매쟁이가
이제는 그분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turning back 돌아서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전체를 뒤집어 엎었죠. 한 사람이 로마를 거의 복음화 시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요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던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직접 듣진 않았지만 회심한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너희를 위하여 다가가는 거예요. 왜 예배 인도가 파워풀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임재 가운데 이끌지 못하냐고요. 사람들이 이 강단 위에서요 강단 아래로 내려오질 못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 가운데 같이 삽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중매해야 될지를 늘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딱 앉아 있었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요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차이였어요. 베드로는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리더였어요. 어떻게 이런 와이드한 영향력을 제가 표현하는 걸로 하자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중매해낼 수 있었냐고요. 요 철학 때문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네.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타고난 중매쟁이가 갖춰야 될 생각과 태도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네, 아멘. 아멘. 타고난 중매쟁이가 되려면은요, 하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잘 알아야 돼요. 네. 이들을 어떻게 섬겨줘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 인도를 아주 오래 했죠. 예배 인도를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실패감에 많이 좌절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콘티를 짜잖아요. 콘티를 잘 짜서 처음엔 이제 막 셀러브레이션 막 이렇게 밝은 찬양 막 이렇게 하고요. 어느 순간서부터 진지한 월십송으로 들어가고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연출을 기획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기획대로 잘 따라와 사람들이. 근데 어떨 때는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네, 사람의 어떤 기획이나 어떤 준비함 가지고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식은땀을 척척척척 흘리면서요. 왜 실패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때마다 내려오면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계서 하나님 오늘 뭔가 좀 잘못됐어요. 뭔가 좀 충만하고 깊이 있는 그런 예배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러지요. 늘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뭔가가 부족하니까 라고 하는 그 정죄감 비슷한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혀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니까 이게 잘 주고받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다고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러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다가 제가 비유 말씀을 하나를 만나게 됐는데 마가복음 4장 3장 찾지 마세요. 이런 말씀에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 위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서 그죠? 자랄 수 없게 됐다 그랬고요. 마지막에 옥토와 같은 밭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딱 만나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예. 주님께서 제 깊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왜? 주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던지는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반응을 하지 않는 걸까요? 예. 예배 인도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자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왕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뭔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성경에 써 있는데 제 사역과 제가 던지는 복음에는 그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속에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다. 내가 부족하든지 내가 던지는 복음이 잘못됐든지 뭐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다가 요 비유의 말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신학적인 토대를 깔고 있으면 조금 이따 간증이 나올 거예요. 요 토대를 잘 까셔야 돼요. 그러다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처럼 제겐 들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사역을 하고 네가 중매쟁이로 섰지만 모든 사람들이 중매되는 것만은 아니야. 왜? 씨 뿌리는 그 밭이 다 다르잖아. 길가에 떨어지는 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돌 위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그랬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던지는 말씀도 둘러삼키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에 실패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는 그 짐을 벗을 수 있게 되더라고. 그럴 수 있어.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까 위로가 확 됩디다. 예? 이게 내 잘못만은 아니구나. 이해가 돼. 이 웃음이 이제 뭔가 우리가 지금 통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죠? 얼마나 많이 내 스스로의 그 연약함,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셨어요. 여기까지 왔잖아.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네 잘못이 아닐 수 있어. 괜찮아. 나도 그랬어. 두 번째가 제 마음속에서 오늘 나는 이 주제의 어떤 뭐랄까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왜 이 부분은 상식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했는지 나는 정말 아주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밭에 큰 돌멩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가 중매하려고 하는 우리의 사역의 어떤 이런 노력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환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서 열심히 찬양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설교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우아,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돌을 좀 치워줘야 될 거 아니냐. 맞죠? 여러분 농부가요. 봄이 되면 눈 감고 아무데나 막 씨를 뿌리고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농부예요. 이 사람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지혜로운 농부는요. 더 많은 추수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먼저 갈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야 돼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과 육적인 상황에 대해서 월십 리더가 깊이 있는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돌을 치워줘야 되는 거거든. 돌을 치운 다음에 그 옥토에다가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그죠? 탁월한 중매, 영적 중매쟁이가 되려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는 알면 기본. 이 깊이만큼 사역의 능력이 나올 수 있게 돼. 이건 두 번째 주제에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제 첫 번째 주제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중매쟁이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려가서 무대 위에서 음악으로만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결판을 내려고 들지 마세요. 무대 아래서 이들과의 삶, 이들과의 어떤 공유된 어떤 그런 어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네. 서로에 대한 이해, 그죠? 그래서요, 이 사람이 기타를 좀 못 치고 찬양을 못 해도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뢰를 셀 그룹에서 인정이 받는 누군가가 올라와서 한 곡을 부르잖아요. 그 곡은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관계 안에서 마음의 돌이 치워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딱 저같이, 저는 손님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딱 와가지고 여러분이 기대치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저 청관용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떠들썩해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다양하게 이 낯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경계심이나 어떤 마음속에 어떤 지나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평평하게 돼 있어야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고려가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무대에서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예배 인도자들도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라 이 말이야. 이게 뭔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동기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요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과 융화되는 것 같더니 예수님 그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적은 누룩이 어떻게 전체를 다 부풀려 오르게 만드는지 보라고.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중매쟁이가 나타나잖아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너희를 위하여 이 정신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신학적인 토대였어요. 한마디를 더 해야 되겠군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동양권에서는 한문으로 예를 표하여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이 서구에서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일걸요. 서구에서는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worship, 하나는 service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이게 예배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좀 나누고 이렇게 좀 분석하는 거 잘하니까 나누어서 생각을 하나 보다. 보니까 worship이라고 하는 worship과 service의 예배 개념이 조금 다른데 굳이 표현하자면 worship, 경배하다. 부복하다, 입맞추다, 최고의 경의를 드리다. 요거 월십적인, 월십의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사랑을 드리는 것. 요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집단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수직적인 예배를 말할 때 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비스는 조금 달라요. 서비스는 다소 수평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성찬 도구들을 잘 정리를 해서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것이 기념이긴 하지만 영적인 어떠한 경험과 영적인 어떤 중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성찬식을 거행하는 요 예전적인 행위 자체도 예배로 본 거예요. 그런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저 여러분의 지성을 열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이 설교하는 시간, 강의하는 시간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작용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를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월십으로 이끌려질 수 있는 그죠? 그런 종류의 예배를 서비스라고 번역을 하죠. 그걸 예배라고 말한단 말이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나누었던 월십과 서비스의 이 수직과 수평적인 예배를 신약에서도 나누고 있다 이 말이야. 헬라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 월십적인 수직적인 이 예배를 번역할 때는 늘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몰라도 돼요. 알고 싶으면 신학교 가시면 되고요. 몰라도 돼요. 나누어져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프로스큐네오는 하나님 앞에 마음적인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늘 프로스큐네오라고 썼어요. 제가 말했던 서비스적인 수평적인 누군가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예배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는 서비스, 라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나 구분해서 썼어요. 신약도 그런 걸 보니까 구약도 한번 찾아보자. 신학자들이 찾아봤는데 구약에서도 나누고 있었어요. 월십적인 예배는 샤하라고 하는 몰라도 돼요. 네,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의 전신이 되는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늘 구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통해 있는 자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서비스를 통하여 그들을 예배 가운데로 이끄는 그게 예배에 온당한 정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시대의 예배는 수직만을 말하고 있어요. 수직만을. 네. 하나님만을, 물론 이건 끊임 죽을 때까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건 혼자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기본이라니까요. 월십 리더가 되기 위한 기본이라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적인 예배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잘 전할 수 있는 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매쟁이가 필요하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주님에 대한 열정도 있는데 무대 위와 무대 아래를 하나로 이렇게 막 융합시켜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돌을 어떻게 치워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교가 꽃을 피우려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매쟁이가 돼서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특히 예배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한테 주님께서 go and make disciples, serve them, 주님께서 가서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사도 바울처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죠. 그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월십에 깊이 있는 그 경지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놔줄 수 있는 중매쟁이가 필요한데, 이 위에서 이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예배할 따름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잘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강단과 무대 아래는요, 너무나 다가설 수 없는 괴리감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가 만들어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어디? 예배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의 뜨거운 사랑을 갖고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예배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 이게 초자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예배가 불가능한 겁니다. 문화적으로 와서 음악에 반응할 수는 있지만 예배는 음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I bring more than us,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아까. 예? 노래 이상의 노래를 가지고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건데, 저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배 경지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세요. 예? 이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쫙 읊는 거, 기도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젊은 세대들은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와서 좀 부딪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좀 다가와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월십의 경지에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마, 월십의 경지로 와봐, 더 영광스러운 나라로 와봐, 이렇게 했다면 사도 바울은 간 거예요. 같이 가자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징검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서비스가 너무 중요해요. 그 서비스를 저는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을 치워주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아까 돌 치우는 거 있었잖아요. 씨를 뿌리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돌을 치워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씨 뿌리는 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는 서비스, 월십으로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 섬김,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강의를 통해서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십과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서비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다가가는 것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을 열어놓습니다.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옛날에 한국에서요, 그런 CF가 있었어요. 가수 팀이라고 하는 이 잘생긴 남자애가 있거든요. 팀이라고 하는 가수가 고등학생으로 분한 거예요. 그래서 전철역에서 이렇게 교복을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권태스러워. 삶에 대해서 별 이렇게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망쳤는지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지하철 굴에서 빵 하면서 지하철이 옵니다. 혹시 기억나요? 이런 CF 있었던 거?
그런 게 있었어요. 빵 오면서 가까이 오면서 싹 화면이 바뀌는데 이 아이가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오는데 엄마가 문 앞에서 아들 왔니?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엄마의 존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녀왔습니다. 언제나 똑같이 인사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꽝 닫은 다음에 뭐 별 볼 것도 없는 책상에 앉아서 매일부터 열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그죠? 예, 어머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존재에 대해서. 가가지고 인터넷을 딱 열었는데 누가 채팅을 걸어온 거야. 딸랑딸랑 하면서 채팅이 하나가 이제 열리는데 앞치마를 두른 아줌마 아이콘이 뜨는 거지. 이상하다. 아줌마가 나한테 채팅을 보낼 사람이 없는데. 예? 그래서 빨리 그 채팅을 딱 열어봤더니 엄마가 옆방에서 타이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채팅을 걸어온 거예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거? 이런 CF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놀라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이거 말을 겁니다. 아들 안녕?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안녕? 이것도 없어요. 너무 놀래서 엄마 언제 인터넷을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들이랑 대화하고 싶어서 인터넷을 배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화면이 딱 장면이 바뀌는데 엄마가 이렇게 앉아있고요. 아들이 엄마 어깨에 딱 이렇게 기대면서 엄마 이러면서 이제 밑에 공익광고협의회 이렇게 써있어요. 공익광고협의회 알아요? 네. 대화 없는 가정.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 그거 보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서비스의 개념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엄마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근심의 돌멩이들 때문에, 시험, 성적 비관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내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엄마가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남이 된 것처럼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이런 마음밭이 되면은요, 어떤 것으로도 이 아이와 소통할 수 없게 돼요. 여기에 씨를 뿌린다? 이 씨는요,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엄마가 만약에 이 아이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방법을 한번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가가지고 이제 화를 내는 거지. 등을 탁 때리면서 너 요즘 왜 그래? 뭐가 불만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됐으니까 나가세요. 자, 소통할 수 있는 건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엄마가 작전을 바꿔서 과일을 탁 해가지고 싸들고 가가지고 아들 힘들지? 놓고 나가세요. 그것도 별로 이에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해.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 엄마에 대한 존재가 반짝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엄마가 인터넷을 배우는 서비스 때문이었어요. 그죠?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에 있어서는 와우, 구닥다리 우리 엄마가 뭔가 세련된 면이 있었네 라고 하는 요 작은 해프닝이 마음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중매가 됐군요. 마음의 돌이 치워졌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아는데 내 마음에 내 삶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은 아주 이 엄마처럼 그냥 머릿속에만 있지 전혀 멀리 계신 분이에요. 느껴지지도 않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는데 상념과 근심만 막 하고 앉아있는 내 모습.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전혀 은혜가 되지도 않고 있죠. 예? 그죠? 그러다가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멘트 하나를 탁 던졌는데 그 멘트가 내 마음속에 팍 꽂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계시잖아. 그게 바로 설교가 하는 중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돌이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주님에 대해서 맞아, 기도하면 되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이제 믿겨지기 시작하고 이 의지가 되기 시작하는 상태. 마음의 돌이 치워진 상태예요. 서비스가 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 서비스가 월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서비스보다 더 중요한 건 월십이에요. 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빠진 서비스는 그야말로 그냥 친교예요. 근데 이 월십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기에는 너무 도달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가장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사운드가 잘 돼 있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목마르고 너무 갈급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자리, 그 예배는요, 음악도 필요 없고 기타 하나면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뭐 장치가 필요 없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예배자들이 뛸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너희들은 예배자 아닌 사람들 예배자 된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아웃시키고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릴까요? 그럼 너희를 위하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 불신자들을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매자인가 돼서요, 사람들에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10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얘가 어긋어긋거리는지, 왜 말을 안 듣고 얘가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예. 걔한테 강요를 해가지고 주일날 나오도록 막 잔소리만 계속하면 얘가 마음이 변할까요? 어찌됐든 모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해프닝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저는 돌을 치우는 것, 서비스, 중매라는 단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반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계십니까? 토요일날 잠자리 들기 전에 그 뭐죠? 공과 공부 내가 안 했지. 그럼 공과 공부 그렇게 해서 주일날 만나는 그 만남 가지고 얘를 변화시킬 거라고 꿈을 꾸덜덜 마십시오. 그렇게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얘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주중에 피자집에 자주 데려가세요. 맞잖아요. 주중에 전화 신방을 끊임없이 계속 서비스를 해주세요. 그럼 얘가 선생님이 좀 짜증나고 좀 뭐랄까 좀 재미없는 분이시지만 나를 사랑하고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돌이 치워지잖아요. 그럼 말을 들을 겁니다. 왜 예배를 이런 식으로 안 하냐고요. 음악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No.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음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관계 안에서 그 마음에 돌이 치워지는 여기에 이 하트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라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디사이플스라고 하는 팀을 이끌었잖아요. 2주년이 됐을 때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야, 이 교회 예배가 말이야 맨날 믿는 우리들끼리만 우리들 잔치가 돼서 되겠냐? 예? 예배 자리에 불신자 안 믿는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주년 예배 드릴 때는 너희들 친구들 중에서 안 믿는 애들, 특히 머리 막 염색하고 깻잎 머리 이런 애들 좀 데리고 오라고. 불신자들 한번 주님 영접하는 거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애들 초청을 했어요. 예? 전 지금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서비스가 어떻게 월십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제 광고하고 기도하고 우리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일이 딱 됐는데 제가 이제 불렀잖아요. 야, 불신자들 좀 데리고 와. 진짜 데리고 온 거야, 애들이. 데리고 왔는데 감당 못한 애들이 왔어요. 머리를 여기 뭐 캐나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 갈색, 금발 뭐 이런 것까지는 노란색까지는 이해를 해. 초록색, 빨간색 본 적 있으세요? 머리를 세워서 힙합 치마인지 바지인지 이따만한 거 입고선 질질 끌고 남자애가 오는 거예요. 피어싱, 여긴 캐나다죠. 그런 애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엔 그렇게 하고 다니면 정말 이건 힘들어집니다. 피어싱, 코에까지. 이런 애들이 쓱쓱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를 데리고 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내가 당황이 되더라고. 얘네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음악으로 서비스를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저는 이들을 중매하기 위한 서비스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얻기 위해서. 네? 음악으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이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저희 멤버들에게 3가지로 편곡을 시켰어요. 음악적인 편곡을.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버전까지 치면 4종류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첫 번째 버전 때는 애들이 너무 지루해할 수 있도록 정말 진부하게 연주를 하자. 꾸미지도 말고 드럼도 무화과 쿵빠 쿵쿵빠 표정도 아주 재미없게 해라. 애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야. 실망을. 왜? 나중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또 이 디사이플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애들이 여러분 중학생 애들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은 거야.
애들이요, 이 염색한 애들이나 피어싱한 애들이 턱을 딱 괴면서 뭐라고 입을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난 봤어요. 이거 욕이었어요. 저희 여기 10원짜리 이러면서 여길 왜 데리고 왔냐 이 말이야 지금. 불러놓고 뭐냐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무화과 오케이. 그게 좀 당황이 되긴 했지만 오케이 앞으로 내가 서비스 3개나 있으니까 끝까지 니네가 그렇게 10원 하는지 보자 이러면서 첫 번째 이 재미없는 순간이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컨트리 스타일로 저희가 편곡을 해봤거든요. 컨트리 아시죠? 그러면 드럼이 폴카 리듬이 나와줘야 돼요. 무화과 뚝딱아 뚝딱 뚝딱아 뚝. 자 옆에 있는 알아야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야기해주세요. 시작. 알아야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음악적으로 좀 알아야 뭐 이렇게 애들에게 접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뚝딱아 뚝딱 베이스 둔둔둔둔둔둔둔 일렉 기타도 무다데스 바이올린도 옆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오 준비 좀 했는데 이러면서 분위기가 살짝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섬주섬 박수를 쳐줍디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그냥 분위기에서 재밌는데 골 때리네 요런 분위기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이렇게 흥분하면 그 다음 버전이 셔플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저희가 두 번째 키를 착 꺼내 들었죠. 셔플. 엘비스 프레슬리가 잘 썼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화과 나물 이러면서 막 개다리 춤 춰가면서 애들이랑 한바탕 놀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월십을 드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예.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랑 막 돌을 치우기 위해서 아이들이랑 막 소통을 했던 거예요. 어저께 I Will Run to You가 그랬던 거예요. 예. Because of You가 그런 노래였던 거였어요. 애들이 어른들은 저 사람 왜 저래? 예? 막 이러면서 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아세요? 무장해제 시키려고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긴장감과 어떤 경계심과 이런 것들을 같이 망가지자는 뜻이거든요. 예.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은 Because of You 굉장히 깊은 노래거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그런데 그 형식을 뭐라 그럴까요? 모든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호환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호와 이렇게 애들이 주섬주섬 일어나 줍디다. 네, 주님을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악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럼 걔네들은 아웃시키고 그냥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예배를 할까요? 제게 교육시킨 건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지 않으셨어요. 저는 불신자를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날라리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다고요.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요? 예? 이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그죠? 서비스 다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셔플까지 이제 막 그래도 컨트리나 셔플 이 스타일은 젊은 애들에게는 조금 좀 이렇게 좀 멀어요. 장르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는 젊은 애들이 힙합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 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힙합을 하면 이 리듬이 펑키 리듬이 나와야 되거든. 숨숨자 리듬이 나오니까 애들이 우악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랩을 하려면 스크래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스크래치 그 DJ 박스를 빌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돈도 없었어. 그래서 문질러야 되는 이 악기를 세컨 건반애한테 음원을 찾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문질러야 될 것을 손가락으로 치는 거죠.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 스크래치 소리가 나오니까 애들이 일단은 믿는 애들이건 믿지 않는 애들이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필이라 이 말이지. 에? 그때 저 문 뒤에 숨어있는 꽃미남 아이가 래퍼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머리에 두건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선글라스를 딱 꼈습니다. 까만 가죽 자켓에 마이클 잭슨처럼 한 손에만 하얀 장갑. 나와가지고 랩을 하기 시작해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막 이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랩에는 이 라임이라는 게 라임.
같이 막 불러주는 거예요. 이 성가대에 저쪽 한 3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다시 시작.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에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 그럼 이 래퍼가 프리랩을 막 하는 거지 막. 근데 그 랩의 가사 중에 지금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치다 기타줄 끊어져도 난 여호와로 워십 리더들 기타 치다가 기타줄 끊어 먹어본 적 많죠. 그래도 뭐 2줄이 남건 3줄이 남건 간에 난 그래도 예배 드린다 이 말이지. 믿음이 아주 좋아요. 요게 아이들에게 호환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소개팅에서 벤치를 맞아. 벤치 알아요? 벤치? 소개팅 나갔는데 벤치 맞았다. 차였다는 뜻이에요. 소개팅 나가는데 벤치를 맞았어. 그래도 이쪽에 있는 30명이 난 여호와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휴지가 떨어져도 난 여호와. 아니 휴지 떨어진 거랑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자들이 너희를 위하여 예배자 아닌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들이 싹 다 치워져 버렸어요.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얘네는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는 입장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뭘 줘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거지. 그것을 저는 씨 뿌리는 부에서 돌이 치워졌다고 표현한 거고요. 중매쟁이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중매가 된 거예요. 준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라고 하는 요 표현 안에 제가 묵상이 되고 사역의 현장에서 느꼈던 뭔가 이 중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이 더 이끌어줘요. 너무 재밌어요. 아까 욕했던 거 정말 미안해. 막 이러면서 뭔가 애들이 막 기대감이 막 충만해. 그때 주께 가오니 이러면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뭐가 호환이 되고 열리잖아요. 따라옵니다. 따라온다고요. 네. 그리고 메시지를 제가 전하기를 어떤 메시지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종류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야, 나 같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에게 막 비난을 받고 막 욕을 먹는다. 왜? 너네들은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만 눈물 콧물 흘리고 날 보내주 내 생명을 어쩌고 저쩌면서 나가자마자 욕하고 담배 피고 막 이런 삶이 하나도 따라오지 못하니까 우리 같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다. 하나님도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제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 독려하면서 기도하자. 애들이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아까 10원 했었던 애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봤어요. 왜? 머리 색깔이 너무나 특이했기 때문에. 너무 은혜스럽고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어요. 자, 물어봅시다. 이 긴 예화에서 어떻게 이 예배가 열리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지요? 음악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음악 서비스였죠.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지금 심기 위해서 여지껏 이야기한 거예요. 여지껏.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극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어느 자리에 이게 숨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어쩔 때는 조크가 필요하기도 해요. 예? 너무 진지하고 너무 엄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을 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럼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예? 한국의 명지대학교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미션 스쿨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예배 인도를 하기 가장 힘든 곳은 어디냐면 미션 스쿨이에요. 미션 스쿨 채플. 미션 스쿨 나오신 분 계세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학점 때문에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안티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티들의 헤드들은 전부 목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이랍니다. 얘네 거기 앉아가지고 막 그냥 반감에 막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거기 초청받으면 금식하고 가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들으려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설교자를 이제 딱 하세요. 한 30분 전에 가가지고 저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입술 열어주셔야 됩니다. 분위기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20대 초반에 이 밴드 애들이, 그 학생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저 음악하는 사람이잖아. 사운드도, 말도 안 돼요. 막, 삑삑 하울링 나고, 대충 한 다음에, 쥐어, 막 이러면서 이제 예배인도 하겠다고 딱 쓰더라고요. 주여, 저 아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쟤네들 열어주셔야 제 설교도 열립니다. 주님, 쟤네들 죽으면 저는 죽습니다. 막 이러면서, 쟤네들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월십 리더가 나와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번 노려보더니, 막 계속 떠드는 거예요. 당해보라는 거지. 전혀 협조가 없어서, no mercy. 자비가 없어. 이 월십 앞에 있는 사람들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뭐 찬양 인도하기에는 너무 어수선하니까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야.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설교자인 저. 죽었다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거지. 얘가 또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예배할 시간, 이 사람들이 전혀 막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아무튼 뭐 최선만 다하다 가겠습니다.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저는 저기서 앉아서 중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지금 저 찬양이 땀 뻘뻘 흘리고 뭐 한 20-30분 끝나면, 한 15분 정도 끝나면 대표 기도자가 가가지고 듣지도 않는 기도하고 대부분 졸고 있겠죠. 그리고 설교자를 초청하겠죠. 딱 가면은 얘네들 앞에서 한 20분 주어졌는데 10분 15분 아이스 브레이크 해가지고 마음 좀 열라고 할 때 끝나겠죠. 그냥 불보듯 뻔한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젠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무튼 저는 전할 것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딱 앉아있는데, 이 앞에 있는 월십 리더가요, 기타를 딱 매더니 그래요. 아무도 듣지도 않아. 떠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이렇게 이 토론토는 아주 인색해요. 박수 한 사람 정도는 쳐주거든요. 어딜 가든지. 여기 갑자기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그렇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갑자기 도발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애들이 짝짝 이걸 하는 거야. 에? 저는 여기서 너무 놀라울 따름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발 굴러. 그렇지. 마치 손가락 인형이 막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막 따라오고 있어요. 막 이렇게 회중들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해.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해.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관은 뭐냐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모두 다 그러죠. 모두 다. 이건 뭐냐면 손뼉, 발, 안녕하세요를 한꺼번에 하자는 뜻이야.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모두 다 안녕하세요. 나사 풀린 사람들. 여러분, 이 레크리에이션은요 1970년대에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올드한 거라고. 근데 그 순간에 이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이 먹혔어. 거기에 있는 막 떠들고 있는 안티크리스찬 애들이 야, 골 때리네. 이게 된 거야. 에? 이걸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부조화된 상황이 딱 왔을 때 멍해지는 상황, 요거를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에? 사람들이 이 월십 리더의 이 도발적인 행동 앞에서 지금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거 막 좋아하면서 막 한 5분 정도 놀더라고. 찬양이 아니라 막 놀았어요. 그리고 5분 후의 분위기.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뭐가 풀렸어. 뭐가 열렸어요. 미션 스쿨에서는 아무리 홀리하고 경건한 애도요, 손을 못 듭니다. 왜? 그 대학 캠퍼스의 이 어떤 세상적인 문화와 이 적그리스도 문화가 이 강력한 게 누르고 있어서 손을 못 든다니까. 아멘? 기대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5분 정도 싹 풀어놓은 다음에 이 월십 리더가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예배할 시간인데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아멘! 난 미션 스쿨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찬양이 원웨이였습니다. 원웨이. 주 발 앞에 일어나가지고 뛰던데. 미션 스쿨에서. 여러분, 이런 열린 분위기와 이런 호환될 수 있는 이 분위기는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랬죠. 그죠? 여러분, 요게 불경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녀석의 액션과 어떤 믿음의 행위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전 이걸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너무 진지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호환되지 않는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죠? 너희를 위하여. 중매하기 위해서. 내려가야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추수를 한 거예요. 에베소 가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확 추수해버리고, 예? 고린도 가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확 추수해버리고,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중매할 수 있도록 해준 건 뭐냐면 그의 정신이었어요. 그의 가치관이었죠. 철학. 예. 그러니까 월십 리더는요, 음악 가지고 결판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잡은 멋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중매쟁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아멘. 그때는 때로는 음악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음악이 방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중매쟁이. 이런 강의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래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목사님 강의가 너무 통쾌하고 너무 시원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꽤 오래전 얘기니까 그 Roman 1619 says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Roman 16 막 랩도 나오고 락 그죠? 그 당시에 센세이션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하는 소리가 저는 어느 교회 예배인들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왜? 어느 교회에서는 Roman 1619 says 그 노래를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노래로 그렇게 불려지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노래를 불렀더니 권사님들이 이 독사의 마귀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자기네 마귀의 새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거냐는 거지. 우리 교인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토픽은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죠? 장년 세대와 젊은 세대들 사이에 문화적인 그죠? 쇼크 이런 거. 이런 주제를 다루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길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근데 제 마음속에 궁금한 게 하나가 생기더라고. 아니 어디서 어느 예배 때 노래를 했길래 로맨 1619 says를 권사님들이 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죠? 궁금하잖아. 잘 안 하는 건데. 그래서 형제 그 노래를 도대체 어느 예배 때 불렀길래 그 권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금요철야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금요철야 기도회는 권사님들 어른들만 몇 앉아있는 예배예요. 왜 거기서 로맨 16를 하냐고? 예? 아니 내가 월십 리더로서 부르신 사명이 어른들 입에서 랩이 나오게 만드는 게 내 사명이야? 그 랩을 하려고 한 것 때문에 어른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중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저는요 이 중매쟁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송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른들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어 이러면서 따뜻하고 이게 뭐랄까요? 감동적인 예화 이런 게 더 필요하더라고. 예? 젊은 친구들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젊은 애들이 하는 것처럼 어저께 우리 어른들 좀 힘드셨죠. 왜냐하면 대상이 젊은이였기 때문에 저도 젊은이의 탈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막 비커스 어비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어른들만 있으면 또 작전이 달라지는 거야. 왜? 내가 부름받은 자리는 중매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자네가 잘못해. 미스센스 했다고. 그때는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뭔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였다고. 그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를 잘 중매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사람은 좀 까칠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 어른들, 청년들 뭐 이렇게 다 세대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야 되는 거, 서비스가 달라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우리 금요기도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애들서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거든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꼭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편곡이 대안이에요. 편곡이. 어른들이 잘 알고 있고 즐겨하는 찬양을 조금 음악적인 옷을 달리 입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음악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멋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세대들을 중매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은 이 찬송은 언제나 울면서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내 주여 내 발부르 뭐 이렇게. 이 찬송을 아시죠? 알아요? 우리 학생들? 몰라요. 벌써부터 이 세대의 괴리가. 그런 찬송이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주제가 천국 소망이던데요. 소망에 맨날 울어야만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편곡을 해봤어요. 어쿠스틱으로 바이올린 저 높은 고잘 가진 그자를 향. 좋지. 어른들이 문화 쇼크예요. 이 노래를 이렇게? 어느 흥이 많은 권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간 금요기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어른들도 늘 똑같은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레디컬하니까 다가설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 문화에서는. 그러면 조금 낮춰서, 그리고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좀 진일보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있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막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죠. 예. 청소년들, 또 청년이랑 또 다르거든.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문화는 있으니까. 근데 그 끼인 30대에서 40대, 이제 애기 낳아가지고 이제 그 세상에서도 스트레스, 집에서도 육아 스트레스를 나눠서 하고 있어. 주일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30, 40대 요 끼인 세대들, 여기에 맞는 또 예배 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아이디어가 반드시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맞는 중매쟁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중매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과 전략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제가 아주 빙빙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야 좀 여러분 우리가 좀 호환이 되고 이해가 좀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긴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강단에서. 그죠? 내려오세요. 네?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환영 문화를 좀 바꿔보세요. 네? 그 찬양의 어떤 분위기 좀 너무 이렇게 루즈하고 너무 이렇게 막 거룩한 것 같으나 사람들이 자고 있다. 그럼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예수의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어떻게 좀 한번 접근을 해보고 말이지. 지혜롭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한 발자국 조금 좀 천천히. 분명히 어떤 그게 있어요. 네,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서비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신랑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기 위함이라. 그죠? 몇 가지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금 안배를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하고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십 리더는 음악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음악을 잘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러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환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중매쟁이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을 알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돌을 치워주는 것. 한 계단 한 계단 징검다리를 놔서 서비스의 그 과정을 거쳐서 월십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부름받은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걸 딱 정립을 하면은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될지가 조금은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사이플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요 사람들과의 소통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과 제가 뭔가 소통이 됐어요. 늘 고민했고 아이들은 저랑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 원래 그 캐릭터가 그래요. 음악도 락 좋아하고요. 아이들 음악 좋아하고요. 아이들만 보면 너무너무 좋고요. 네, 이걸 얘네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린 마음에 그냥 생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을 부모님이 볼 때, 와, 자꾸 보내죠. 이래서 디사이플스가 부흥이 됐던 겁니다. 음악 때문이 아니었어요. 네. 그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돌치우는 이 서비스와 참다운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요 두 가지 행보였던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제 음악이 이제 곁들여지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잔가지가 있었겠죠. 그죠? 요 철학을 꼭 마음속에 새기세요. 우리는 중매쟁이들이에요.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중매쟁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죠? 아멘. 자, 로맨 6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원웨이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그래요.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하고요. 목사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